안녕하세요, 청취자 여러분.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이야기는요, 우리가 아주 익숙하다고 여기는 성경 본문, 특히 요한복음에 대한 겁니다. 네, 이걸 어떻게 읽어야 할까? 혹시 내가 원하는 구절만 쏙쏙 뽑아 읽는 건 아닐까? 뭐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만드는 자료예요. 맞습니다. 오늘 다룰 내용의 핵심이 바로 그거죠. 우리가 성경에서 뭔가 위로나 답을 얻고 싶어 하잖아요. 네, 그렇죠. 근데 그 마음이 너무 앞서다 보면 본문 자체가 원래 뭘 말하려고 했는지 그 핵심을 놓칠 수도 있다는 거예요. 아, 저자의 원래 의도 같은 거요? 그렇죠. 그래서 저자가 이걸 왜 썼는지, 어떤 배경에서 썼는지 이런 걸 아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이 자료는 강조해요. 예를 들면 왜 요한은 다른 복음서랑 다르게 시작했을까? 이런 질문 말이죠. 저자의 의도. 그러고 보니 누가복음 보면 시작할 때 나오잖아요. 데오빌로라는 사람한테. 네, 맞아요. 당신이 이미 배운 게 확실하다는 걸 알려주려고 쓴다. 음. 이렇게 명확하게 밝히죠. 네, 그렇죠. 그러니까 모든 복음서가 그냥 예수님 말씀 받아쓰기가 아니라 저마다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구성된 글이라는 거죠. 그렇군요. 그럼 요한의 목적은 뭐였을까요? 이 자료에선 어떻게 보나요? 왜 예수님 탄생 이야기도 없이 바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네, 그거요. 바로 그 말씀. 그러니까 헬라어 원어로는 로고스인데요. 이게 요한의 핵심 키워드라고 이 분석은 보고 있어요. 로고스. 네. 마태나 누가는 예수님의 족보나 탄생 이야기부터 시작하는데 요한은 훨씬 더 근본적인 차원에서 딱 시작하는 거예요. 아, 근본적인 차원이라면요. 여기서 태초라는 게 그냥 시간의 시작 이게 아니고요. 모든 게 생기기 이전에 어떤 근원적인 시작을 말하는 거죠. 우주 이전 같은?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. 그 시작점에 이미 로고스,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이나 이성, 혹은 우주의 근본 원리 같은 것이 이미 존재했다는 선언인 거죠. 그리고 예수가 바로 그 로고스가 육신이 된 존재다. 이게 요한의 핵심 주장이고요. 어, 그럼 말씀 로고스가 곧 하나님이시다 이 구절은요. 이게 그냥 로고스 이퀄 하나님 이런 뜻은 아닐 것 같은데요? 네, 맞아요. 문자 그대로 완전히 동일하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속성을 공유하는 걸로 이해해야 한다고 제안해요. 속성이요? 네, 예를 들어서 우리가 와, 저 정책 진짜 천재적인데? 이렇게 말할 때요. 그 정책 자체가 아인슈테인이라는 뜻은 아니잖아요. 아, 그렇죠, 그렇죠. 그 정책이 천재적이라는 속성을 가졌다는 의미죠. 비슷하게 로고스가 하나님의 어떤 신적인 본성이나 핵심 속성을 공유하고 있다는 거예요. 아하. 그래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알려면 이 로고스를 통해서 이해할 수 있다. 이런 관점인 거죠. 로고스가 하나님을 아는 열쇠가 된다. 이렇게요. 로고스가 하나님 본성을 드러내는 열쇠다. 아, 이거 흥미로운데요? 근데 이 분적이 여기서 한 발 더 나가더라고요. 네. 요한의 로고스랑 바울 사도가 말한 십자가의 도를 연결시키던데요. 이건 좀, 전 되게 의외였거든요. 어떻게 연결이 되는 거죠? 그렇죠. 상당히 좀 파격적인 연결일 수 있는데요. 바울이 그랬잖아요. 십자가, 그러니까 극단적인 자기 비움, 고통의 상징. 이게 바로 하나님의 지혜고 능력이다. 즉 로고스다. 이 자료는 요한의 로고스도 결국은 같은 맥락이라고 보는 거예요. 하나님의 근본적인 계획, 그 원리라는 로고스는 세상을 막 지배하는 힘이나 자기 주장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. 그럼 뭔가요? 역설적이게도 자기를 내어주는 것. 십자가와 같은 자기 부정 속에서 가장 분명하게 드러난다.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다. 잠깐만요. 그럼 우주의 근본 원리라는 그 로고스가 힘이 아니라 자기 내어줌에서 드러난다? 이거 정말 다른 시각인데요. 네, 바로 그 지점이 이 분석의 아주 핵심적인 주장이에요. 세상이 추구하는 권력이나 자기 이익 극대화 이런 거랑 완전히 반대되는 논리죠. 허. 그래서 진짜 이해는 그냥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마음을 비우는 것,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는 걸 통해서 가능하다고 말해요. 내 안에 어떤 욕망이나 기대를 좀 내려놓을 때 그때 비로소 로고스의 참 의미가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죠. 그렇군요. 마음을 비워야 보인다. 그럼 요한복음 1장 4절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 구절도 있잖아요. 네, 중요한 구절이죠. 여기서 생명과 빛은 또 어떤 의미로 봐야 할까요? 여기서 생명, 원어로는 조회인데요. 이게 그냥 우리가 숨쉬고 사는 그런 생물학적 생존, 이걸 넘어서는 개념이에요. 아, 더 깊은 의미가 있군요. 네, 참된 존재, 영원한 삶,
혹은 뭐 죽음이라는 그 비존재 상태를 이기는 어떤 실제 이런 걸 의미하죠. 그리고 이 생명은 로고스이신 예수님 안에 발견되는데 이게 바로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, 그러니까 무지나 절망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빛, 헬라어로는 포스가 된다는 거예요. 희망이나 길 같은 거군요. 그렇죠. 희망, 나아갈 길, 참된 삶의 방식, 이걸 제시하는 거죠. 비록 그 어둠이 빛을 알아보지 못하거나 혹은 그 빛을 이기지 못할지라도요. 여기서 카탈라벤이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이게 붙잡다, 이해하다, 심지어 정복하다는 의미까지 다 있거든요. 어둠이 빛을 어쩌지 못한다는 거죠. 아, 그렇군요. 자, 청취자 여러분, 오늘 나눈 이 이야기들 어떻게 들으셨나요? 우리가 너무나 익숙하게 읽던 요한복음인데 어쩌면 그 표면적인 의미나 그냥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 너머를 좀 봐야 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네요. 네. 핵심은 결국 저자가 원래 뭘 말하려고 했는지 그 사람이 쓴 개념들을 좀 깊이 파고들라는 노력이 필요한 것 같아요. 음, 특히 로고스라는 개념이 그냥 단순한 말이 아니라 자기 주장이 아니라 자기를 내어주는 것, 심지어 그 십자가를 통해서 가장 분명하게 드러나는 하나님의 근본 원리일 수 있다는 이 분석은 뭐랄까 우리가 성경을 대하는 태도 자체에 좀 질문을 던지는 것 같습니다. 네, 정말 그러네요. 그럼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던져보면서 마무리하면 어떨까 싶습니다. 네, 좋습니다. 만약에요, 하나님의 근본 원리인 그 로고스가 자기 주장이 아니라 자기를 내어주는 그 모습 속에서 가장 뚜렷하게 드러난다면 이 관점이 여러분 각자의 삶에서 만나는 어려움들 혹은 우리가 흔히 십자가라고 부르는 것들을 바라보는 방식을 어떻게 좀 바꿔놓을 수 있을까요?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.